여러분들 중에 지도를 안 보고 운전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도 세대와 지도 안 본 세대. 네. 그래서 지도를 안 보고 운전하는 세대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어디 여행을 가려면 먼저 NRM에 가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지도를 얻습니다. 그러면 NRMA 회원들에게 그 지도와 안내 책자를 이제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 가지고 지도를 보고 여행을 다니곤 했었는데 지금은 NRMA 가서 지도 달라면 좀 이상하게 봅니다. 있지도 않지만 이상하게 노인들이 혹시나 해서 가보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GPS가 가끔 이게 신호가 교란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안작브릿지 지나서 안작브릿지 지나서 달링하바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막 우회로 가고 그런 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GPS 시그널 로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 GPS가 잘 발달이 안 됐을 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갑자기 막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얘가 왜 그러나 해서 이제 겨우 하버브리지를 건너갔는데, 가끔, 이제 그런 데가 나옵니다. 가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지도가 다리가 있고 아래로 길이 있고 위에로 길이 있으면 얘네가 순간적으로 그 길을 지나갈 때 GPS가 어떤 신호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너무 얽혀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 목표, 그 시그널이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가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다가 여기 아닌가 보다. 돌아보니까 여기가 아니었네. 아까 그 길이었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 길로 돌아서 신호 타고 또 길을 찾았던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엉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너무 살아가는 게 복잡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소그룹 모임 갖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선교회 활동하고 기도회하고 매일 아침 울리는 묵상 말씀 같이 나누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끔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감격은 없고, 사역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GPS 시그널 로스트. 제대로 가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짓고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시 안 있어서 그렇지, 그 성전이요, 여러분들 한번 구글이나 AI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거는 70조 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 교회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70조를 부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라에 최근에 집이 팔렸는데 건물값만 1,000만 불인데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스페인산, 이탈리아산 그 대리석으로 하고 다 금으로 이거 돌리고 했는데 그래봤자 1,000만 불, 2,000만 불이면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방패도 금방패, 방패를 금방패로 만들려면 금이 얼마큼이 필요할까요? 몇 돈이 아니고 달란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 이제 오늘 그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성전 봉헌식이거든요. 이 성전 봉헌식에서 나타났던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닌 이게 엉뚱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사람 중심의 성전 봉헌식이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의 성전 봉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7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이 영광의 임재 앞으로인데 우리가 영광의 임재 앞으로 가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3단계의 방법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광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 열심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불.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번제물을 태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제물을 사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 봉헌식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제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현대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이었어요. 건물이었어요. 목재는 모두 레바논 백향목이었습니다.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벌목꾼을 보내고 그것을 나무를 잘라서 바다로 보내서 그거를 바닷길로 해가지고 가져와서 예루살렘까지 그걸 옮겼습니다. 그뿐 아니고 대리석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금세공 또 은세공 하는 사람들 또 동세공 또 제철업자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중에 솔로몬 왕국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나누어질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만약에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갈라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 성전도 짓는데 뭔가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작은 건물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잘랐는데 그거를 누가 끌고 왔겠습니까? 그거를 뭐 지금처럼 트레일러로 차에 태워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끌고 왔어야 됩니다. 소를 뭐 가져왔던 사람들이 걸어서 그 일을 모든 걸 했어야 됩니다. 석수들이 다 돌을 일일이 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밖에서 그거를 깨가지고 들어 옮겨서 그거를 다 조립을 하고 조금만 달라지면 갖다 버리고 다시 하고 다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마지막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좀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건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의 불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불을 지핀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불이 내려왔다.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하자면 도파민에 의지하는 교회 생활이 있고 믿음과 은혜에 의지하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에 의지를 하면 여러분, 도파민은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오늘 이제 뭐 좋은 찬양을 불렀어요. 뭐 하늘의 문을 여소서 막 좋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배준영 집사님이 다음 주에도 그거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거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거 하고 1년 동안 그거 하고 배준영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그것만 계속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더 이상 만족을 못 느낍니다. 안 나와요. 같은 걸 계속하면. 근데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뭐 10,000번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 옛날에 지금은 이 메릭빌이 이제 부자 동네가 됐는데 옛날에는 메릭빌 그러면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월남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메릭빌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난민들이 월남국수집 메릭빌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월남국수집이. 왜 거기 있냐면 거기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들어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가난한 지역이니까 ABC TV에서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만족감을 어떻게 하면 그 만족감을 올려주나 이제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노숙인 사역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요, 막 이 사람들의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도파민이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행복회로가 더 이상 돌아가질 않아요. 도파민이 더 이상 분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에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더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됩니다. 언젠가 영상을 보다가 부산 수영록교회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찬양하는 거를 듣게 됐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우리 교인보다 더 많아요. 교인 수만 한 5만 명이래요, 4만 명이래요. 그렇답니다. 근데 그런 그 엄청난 교회에서 예배를 하다가 만약에 우리 교회면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그분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못 받을 가능성이 많냐면 그분들의 회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고 은혜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 두뇌 회로 속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작은 교회에서는 안 나와요. 크고 어마어마하고 여기 이규현 목사님처럼 명설교가들이 하는 그 설교에서만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웬만한 데서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의지, 내 사역이 아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아무리 태워봤자 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선 내 감정, 여러분 내 도파민 이거 아무리 태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번아웃되고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니까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연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역은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면 이게 의무감이 아닙니다. 내 생색이 아니고 내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아까도 1절에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전에 근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 봉헌식은 사람 중심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성전 봉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현대에 와서 모든 것이 지나칠 정도로 사람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죠. 여러분들은 혹시 잘 산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산다. 그러면은 보통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동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참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못 사시죠? 무슨 일이 있나요? 집안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그런 건 행복하고 자녀들 부모 관계 다 좋대요. 근데 못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이제 원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못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대놓고는 제가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형님은 잘 살고 못 사는 거를 돈으로 계산하시는군요. 예.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삽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이재용 회장님이 와가지고 인생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럼 좀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왜? 그럼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분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돈은 물론 잘 사는데 도움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건 그런 금전적인 가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그렇게 재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 인간의 만족, 이런 것이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철저한 신본주의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합리주의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서구 사회에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론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기독교를 그냥 마구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고 과학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도 비합리적이구나 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거를 학술지에 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기독교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도 철학도 비합리적이다. 세상에서는 완전 객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앞으로는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다.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하고 모든 것을 다 기계가 해주고 정말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서 죽을 거다. 우리가 지금 그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지금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거의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전화기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해주고 돈은 정부에서 그냥 넣어주고.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대의 이 AI에 대한 것이 옛날에 그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된다고. 로마 시대는요, 이제 황제가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를 잡아오고 재산을 가져다가 로마 시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게 사회보장제도가 거기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일을 안 하면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그런 뭐 글래디에이터나 원형 경기장이나 무슨 뭐 해전, 모의 해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뭐 전차 경주를 한다거나. 근데 이 AI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로마 시민들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들은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들이 그 쾌감을 느끼는 건 언제 쾌감을 느꼈냐면 전차가 달리면서 떨어진 이 기술을 전차 그 바퀴로 가려고 갈 때, 모의 해전에서 그들이 뭐 창으로 찔릴 때, 글래디에이터가 막 서로 목을 자르고 피를 날릴 때 로마 시민들은 더 강분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AI 시대에 이 전에 교육에서, 과학에서, 기술에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사람들에게 완전 행복한 시대가 올 거도 그냥 행복해서 죽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앞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서 부모님들과 같이 살았을 때와 행복감이 언제가 더 높은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세대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세상에서 다 이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만족감은 더 떨어지고요,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너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요. 우리는 전화기를 하나 사려고 돈을 모으고 계산을 세우고 2년에 한 번 겨우 전화기를 한 번 산다면, 어떤 분은 3년 4년에 전화기를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전화기를 하나 사면 그 돈이 모아져가지고 전화기 회사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1년에 몇 억씩 보너스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야, 참 저분들은 좋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더 허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학이 말한, 이것이 교육이 말한 행복한 세대입니까? 바로 이것은 인본주의가 낳은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추구를 해야 돼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상식,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파민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은혜와 믿음이 우리를 그런 행복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주의는요, 이미 파산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를 그들이 알고 있어요. 텍사스에 벙커를 파놓고 기관총 갖다 놓고, 이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알면서도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친 돌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오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이 성전을 덮칠 때 그 장엄한 광경을 봤던 사람들의 그냥 그들에게 나오는 자연적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자연적 반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성경이 아닌 다른 학문들을 조금만 한번 보세요. 물리학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뭐 생물학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성경에서 이미 옛날에 모세시대 그 전에 말씀하시던 것을 무슨 사람들이 새로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간에 매달았다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거를 발견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먼저 나와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감히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저께 일을 하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뭐 청년 회장 하시고 뭐 교회 찬양팀 리더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이단에 빠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신앙을 버린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목사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힘들죠. 그랬더니 힘든데 왜 이걸 하세요? 그래. 그래서 뭐가 왜 이걸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은 그 용접을 하는데 사실 용접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용접을 배워서 티그 용접을 제가 먼저 배웠거든요. 그래서 티그 용접을 열심히 해갖고 여기 아시는 분쯤은 저희 동서가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제가 용접한 거를 그 파이프를 몇 개를 갖다가 동서한테 보여주고 동서가 그걸 가지고 업자한테 가져와서 동서한테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게 보더니 잘 때웠으니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05년도 6년도에 그 당시에 91불짜리 일이었어요. 91불. 지금도 91불, 뭐 요즘에 100불짜리 일이 많긴 하지만 20년 전에 91불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일고에 고민도 없이 지방은 안 간다.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걸 다 버리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요? 그래서 형,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거 믿는데 그랬더니 좀 심각하게 가더라고요. 담배 피우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담배 피우러 가다가 이제 그리고서 이제 끝날 때 한 10시 40분쯤 뭐 제가 보자고도 안 했는데 쓱 오더니 목사님 저 내일부터 교회 갈게요. 이제 차가 없어갖고 온누리교회에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돌바닥 여기 보면 카페트 위에서 왜 제사를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카페트 위에 엎드러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돌바닥이라도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그냥 편안한 예배보다는 우리 삶에서의 예배가 돼야 되고 돌바닥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편한 거를 추구하면 도파민이 나오다 말아요. 근데 우리가 돌바닥 예배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불이 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그런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GPS, 시그널 lost.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 거고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나를, 내 자아가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도파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고, 내 얄팍한 자아와 내 오만한 이성과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He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이거는 뭐냐면 이 찬양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찬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기 위한 찬양이 아니고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도파민을 추구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이거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더 돌바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압도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초자연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본주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여 지었던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사건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다는 이러한 모든 사역,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하나님의 불 앞에, 성령의 불 앞에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역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나 내 자아나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드니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서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